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는 하늘의 궁정이다. 정확한 표현은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를 가져 사는 사람들의 모인 궁정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교회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하늘은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분히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놀라운지를 타락하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드러나는 그 기관 통로로 교회를 삼으셔서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한 회심이 없는 60명의 교인보다 거듭난 6명의 교회를 원하신다. 우리 아침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을 계속 할 텐데요. 어제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하여 예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종려나무와 백양목 같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죠. 죄악으로 둘려있는 한복판에 있지만 오염되지 않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리 일거는 말합니다. 하늘 도성 입구에 들어갈 통행증이 성령 받았는가? 성령 받았는가? 또 한 예를 더 들어본다면 로마서 8장으로 공부할 텐데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예.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일컬음 받았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온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사단의 기둥을 통째로 흔든 사람이었죠. 사단의 왕국의 기둥을 허물어 버린 사람이었죠. 성령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집의 기둥을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면 집이 무너지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었답니다. 침례 요한 3절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사람이었죠. 청중은, 회중은 설교자에게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 설교자는 회개를 통하여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당연하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더라. 개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소망의 말씀,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를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드셨죠. 하나만 소개하면 그의 육신의 정욕을 거룩한 성령의 감동 아래 지배받도록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30년간을 훈련시키셨죠. 세상에 때묻지 않고 랍비 신학에 물들지 않고 인간의 교훈에 감염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키웠죠. 온 유대 교회가 잠을 자는데
사단이 그의 보좌를 예루살렘 궁정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때 사내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온 유대교의 신학교가 다 부패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성령의 감 아래 훈련을 시킨 다음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거룩함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침례 요한 참 부러운 사람인데요. 그가 설교하자 사람들이요 통증을 느껴 통증을 어찌할꼬. 오늘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진도가 못 나가겠습니다. 여하튼요, 이 침례 요한은 회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략합니다. 누가 3장 1절과 18절 성령 받은 사람 모습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3장 1절과 18절 그리스도 앞서 보내신 침례 요한의 훈련이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시골 생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의 모방을 담는 시골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참 여호와의 사자다. 벨사살이 그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어서 신비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를 함부로 하면 다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사람들. 풀무불 속에 탄 냄새도 머리도 그어르지 않고 있는 사람, 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죠.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면 늦은 비가 올까요? 혹 이렇게 숨을 거두어서 임종한다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쭉 내려가시면 제일 밑에 말씀만 읽고 얼른 로마서 8장을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여러분 저와 제암산 자락에 살지만 찻소리도 안 들리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조용하죠. 이런 광야에 있었지만 시험에서 면제되지는 않았다. 그럼요. 더 강력하게 사단은 그를 끌어와줘요. 침례 요한의 존재가 사단의 나라의 기둥을 흔들어 버렸다니까요. 네? 그는 가능한 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았어.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맹공격을 받았다. 사단의 함정이라는 대적토 말씀에 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공격을 안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단이 별로 손 안 대는 거예요. 손댈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투쟁 360페이지.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중반부부터.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을 얻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이 온다. 왜요? 사단이 분노하죠. 마귀의 맹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의 영적 식별력은 예민하였다. 특별히 이 일에 여러분이 이용했지만 음식물에 관한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육이 깨끗해야 영이 맑아요. 마음의 정원이
마음의 정원이 육인데 이 정원이 더러워지면요, 마음은 영향을 받아요. 영은 맑고 지성은 청결하고 양심은 예민해야 돼요. 요한은 단순한 식사와 단순한 삶을 통하여, 그렇죠? 그의 영적인 영성은 예민하고 탁월하였죠. 그는 의지의 견고성, 의지의 견고성, 절대로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여 성령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견고성, 흔들리지 않았죠. 과단성, 알죠? 과감하게 딱 결정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과단성, 과감하죠. 딱 정리하는 거예요. 과단성. 수양하였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보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죠? 여러분, 뱀이 오는 소리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가만히 하면 소리가 들려요. 사단은 살금살금 우리가 자는 사이에 은밀하게 눈치채지 않고 온대요.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었다. 성령의 사람이죠. 트럼프가 기독교 보수단체와 손을 잡고 1월 휴업률을 내려주겠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설교를 합니다.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로마서 8장을 펴십시다. 육신에 속하여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고 사는 노예들의 모습, 참 처참한 비참한 모습이었죠. 미가 7장 7절 8절의 9절의 말씀, 예수님은 인류 노예 해방 문서에 해방하도록 도장을 치어 놓으셨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본성의 악을, 누를 정복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전성이죠. 완전히 반절이죠. 반전. 7장의 본문이 거듭난 바울인가 안 거듭난 바울인가? 쓸데없는 논쟁이, 쓸데없는 논쟁. 이 한 단어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완전히 반전이죠. 반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면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 주님이 계시면 마음이 원인인데 안 돼요, 그래요?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가랴 1권 124페이지는 말합니다. 가랴 1권 124페이지. 사단은 시들어가고 뉘우침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방해물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을 받는 것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 부어줄까 봐 사단은 노심초사해요. 왜요? 성령 받으면요, 사도행적 읽어보십시오. 사단의 머리 박살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가 부서지거든요. 지네를 가위로 목을 잘라 죽인 사람들이 있죠. 목 없는 지네가 한참을 방을 돌아다녀요. 보셨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부서졌는데 지금도 그 목이 없는 뱀이요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뱀의 머리는 부서져요. 무슨 뜻이? 우리를 죄 짓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 받는 말의 의미가 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는가? 배신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결혼해놓고 또 딴 살림 안 차리면, 침례요. 침례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딴 살림 안 차리면,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주님만 사랑하면, 우리 남편이 아니죠. 세 분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게 마태 28장 18절 19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 주겠다. 뭘 통해서요? 침례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8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 6장 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줄을, 또 다른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걸 성경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마신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마신다. 그래서요, 현대의 성경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말의 의미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정언의 말씀으로 짧게 추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한 자아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뜻이요. 예수 안에 있다 말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숨겨지는 거예요. 죄의 몸이 매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잠이 없다. 왜 오호라 공고하다고 부르짖습니까? 전도의 계단 2장은 말합니다. 율법의 정자패에 눌려서 공고하다고 외치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왜 우리를 짓누릅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요. 쉽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필리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대한민국이 나서서 그를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와줘요. 헌법이 헌법이요. 법은 우리를 보호해요. 법은 우리를 자유를 줘요. 법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법은 우리를 사단이 못 들어도 막는 울타리요. 법을 지키면 우리 건강을 선포해요. 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 앞에 정죄에 눌립니까? 욕심에 속해 있으니까요.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가 없습니까? 원문에 있는 말씀을 빠뜨렸지만 2절을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까닭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는 곳이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다.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의 법이 율법과 일치시키고 율법과 조화시키는, 율법과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육신의 죄의 지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육신의 죄의 법이 깨갱하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죠. 왜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율법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저주를 선포해요. 원래 율법 우리를 보호했어요.
근데 율법은 이 타락한 육신을 연약하여서 죄인 되어버려.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요, 우리는 이 타락한 죄된 육신으로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율법의 의의를 도무지 미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히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해방자로 오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패배시키셨다. 못 박아버리셨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 5장 12, 19절,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앞에 아버지의 신이 내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내재되었던 주님의 생애는 절대로 육체의 죄법에 끌려가지 않고 생명의 법이 그를 주장하시므로 육체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아우성치는 그 죄를 뭐 해버렸다? 정하셨다. 못 박아버렸다. 부서뜨렸다. 추방하였다. 무효화시켰다. 쉽게 말합니다. 육신의 죄법이 아무리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도 죄를 안 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죄성, 죄라고 번역하면 좀 그래요. 육신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세력,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이 성향들을 뭐 했다? 꼼짝 못하게 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의 주석의 말씀, 그렇게 타락한 육신을 안에서 율법을 생활화 하심으로 죄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이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뜻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이 다니엘 8장 14절과 연결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똥통이, 흙탕물이 사방으로 범람해서 우리 마음의 입으로, 코로,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시험하지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의 강물이 바짝 말라버려서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내 속에는 모든 죄들은 다 나가버리고 내 안이 깨끗해진 것이 성소정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30절처럼 사단과 관계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계셔야. 예수 안에. 사절을 거듭말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죄 있는 타락한 육신, 처음 들으신 분요, 4,000년간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연약하여진 그 인성, 이사 53장 2절의 말씀, 퇴락되고 오염된 인성, 또 다른 말씀 보니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 한 번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4절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아무리 우리를 요욕하고 강력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에워싸운다 할지라도 육신을 쫓지 않고, 로마서 6장 육신에게 져서 죄의 지체로 자기를 드리지 않고 죽기까지 히브리 5장 7절 9절처럼 소욕을 거부하고 못 받고 자신을 부인하고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씨름하면서 그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주님만 아니에요, 예수님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 안에 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정말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서 1장 3절 4절, 히브리서 1장 2장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계시록 1장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전장에 능하신 대군 미가엘이 7교회와 7촛대와 별을 붙잡고 계셔요. 성서로 말하면요,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계시록 1장이요 하늘 성소에 봉사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은 백전백승의 노장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셔요. 7교회를 지도하셔요. 그리고 인치는 일을 하고 인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를 7나팔을 통해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자, 2, 3분 남았는데요.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 풀이하면 또 며칠 해야 되겠죠. 예,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있다. 예? 그러므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11절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죽을 몸도 산다. 두 가지 의미요. 의인의 부활도 의미하지만 베데스다 사내들을 보시면 38년 중풍병자를 보시면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뭔가? 육신의 죄가 완전히 멸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권세다. 죽을 몸도 살리라. 12절 육신을 따라 삶으로 비치지 마라. 비치지 마라. 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여기까지만 좀 하고 또 내일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고, 구하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방해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의 임재를 통하여 사랑이 솟구치고 의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고, 그래서 율법이 친구로 되어서 지켜지고, 침례 요한처럼 사탄이 오는 것을 다 감지하고. 우리 아이들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거미줄로. 거미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른대요. 그 미세한 하루살이 조금만 눈에 보이지 하루살이 딱 걸려도 그 파동을 감지하고 재빨리 와서 냉장고에 저장하는 거 보세요. 곡식창고 저장하는 거미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예민한 영적 통찰을 받아서 모두 오감을 문을 걸어 잠그고 사탄이 오는 통로를 막고, 그럴지라도 맹공격받았을 때 다 탐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죄로 팔려가는 비참한 노예 신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육신의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새 노래가, 경험의 노래가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묵은 땅을, 바짝 말아버린 이 마음의 땅을 넣기 전 예리한 진리의 보습의 칼로 쟁기로 갈아엎어 부드러운 살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진리의 씨앗들이 이른 비의 능력을 통하여 심겨지고 싹이 트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감남주가 풍성한 우리 영혼의 밭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밭이 되게 하셔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오고 기근이 오고 아무리 한 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곡식이 씩씩하게 자라가는 모습으로 되어서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밭이 되어서 농부께서 마지막 추수하려고 늦은 비를 주실 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호흡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의를 마시고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빚진 삶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율법과 친구가 되어지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여 오늘도 핍절하지 않고 은혜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셔서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 주님 앞에 승리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